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시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면려대학 제2년차 2회기로 이렇게 아버지여, 이번에는 작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어서 불후에 우리 개혁신학의 주요한 토대를 놓는 귀한 작품인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또 16주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런 일로 한국교회가 더욱 말씀의 반석 위에 서고 우리 교단이 더욱 말씀으로 부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시의 스태프들과 또 회원분들, 그리고 아버지여, 군데군데 이번에 순회하면서 섬기는 교회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은 저로서는 항상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6주간 전체 다 그렇게 나누었었는데요. 원래는 이제 기독교 강요,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는 어떤 분은 좀 더 깊게 읽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전체적으로 또 내용을 소개받고 또 기독교 강요가 어떤 책인가 이런 것을 개략적으로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우리 신앙에 서 있고 또 우리가 개혁신학을 표방하는 그런 교회나 성도님들은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를 다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CE에 우리가 총회 면려대학 면려대학 2년차 그러니까 두 번째 회기겠죠. 이번에는 작년에는 대전에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강의를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주로 온라인으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도 오늘 여기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모여서 나누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전국 교회의 주요한 교회들, 서울에서도 그리고 대구 또 전주 또 아마 제주도에서까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함께 여러분들과 겸손하게 나누고 은혜를 또 서로 나누고, 특별히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리고 한국교회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떤가, 이런 것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가 교회가 다시금 부흥해야 된다는 그러한 대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도 또 제가 공부했던 미국, 영국 교회도 새롭게 각성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체로 어떻게 새롭게 교회를 우리가 부흥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16세기, 17세기의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인구에 해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시금 확실히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으로 거듭나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어떠한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거라든지 윤리적인 거라든지 그러한 부흥이 아니라 본질적인 부흥, 바로 생명의 부흥, 보혜사 성령의 임재, 이런 부흥을 이루는 일을 전 세계가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큰 기도 제목이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는 곳에 부흥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되는 곳에 사람들이 줄을 서고 교회가 메어 터지고, 그렇게만 된다면 한국교회가 살고 말씀에 권능이 생기고 힘을 얻고, 이렇게 된다면 교회가 견실해지고 또 개교회나 또 여러 가지 교회의 기구나 또 파라철치나 또 교회 활동을 하는 여러 단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힘을 얻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 이제 16주간 나누면서 여러분과 구체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요. 저는 뭐 칼빈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사실 뭐 며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쭉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칼빈을 좋아했고요. 그리고 또 박사과정 공부할 때도 칼빈을 전공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도 칼빈의 아주 저명한 신학자 헤슬링크 교수님, 오스터 헤번 교수님, 또 리차드 멀러 이런 분들하고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데이비드 라이트라는 아주 세계적인 그러한 거장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을 마칠 때쯤에는 또 제네바 종교개혁센터에 초청을 받아서 이레나 바쿠스라는 그러한 또 거의 5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학자들입니다. 그런 학자들과 제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위 논문을 쓰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모교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기독론을 가르치고 그리고 신학서론 또 기독교 강요, 오늘도 사실 기독교 강요 이번 주에도 수업하고 오늘 또 라틴어 수업하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개혁신학을 가르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기독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때가 2005년이었습니다. 학위를 마치고 그리고 오자마자 우리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도 바로 우리 신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요. 그때쯤에서 한국교회에 이제 칼빈 출생 500주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언제 출생했느냐 하면 1509년에 칼빈이 출생합니다. 1509년에 출생해서 1564년에 칼빈이 소천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가 2004년, 5년 그때부터 가르쳤는데 2009년이 칼빈 출생 50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저에게 칼빈 출생 500주년을 즈음해서 무슨 기념비적인 그러한 책을 한 것 좀 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독교 강요 라틴어 번역, 직접 번역하는 거죠. 영어에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에서 직접 기독교 강요를 번역하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1509년에 500주년이 되는 2009년에 제가 기독교 강요 라틴어 초판을 한국에서는 최초로 라틴어에서 직접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기독신문에서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전체적으로 좀 기독신문에 연재해 줄 수 없겠냐. 그래서 전면 연재로 30주간 기독교 강요를 연재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전체를 30주제로 나누어서 그것을 30주간에 걸쳐서 서론 한 주간 하고요, 결론 한 주간 해서 대충 한 32주 그 정도 해서 기독교 강요에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하게 기독교 강요 전면에 30주제로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제가 연재를 했고요. 그때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서 그것에 기초하여 책을 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연재했던 내용 그것에 거의 한 2배 정도 이렇게 증보도 하고 수정도 하고 해서 낸 것이 우리가 이번에 교재로 삼는 30주제로 풀어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는 바로 초판 나오자마자 바로 많은 새가 찍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제가 수정 증보판을 또 다시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저와 함께 나눌 책은 30주제로 풀어쓴 기독교 강요 수정 증보판입니다. 수정 증보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고 또 너무 바로 30주제로 들어가는 것보다 제가 이제 제 생각에 16주간 전반기 8주 후반기 8주 하게 되니까 한 주에 2주제 정도로 하면 된다.
두 주제 정도가 아니라 두 주제로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더 개략적인 이야기, 첫날부터 너무 불쑥 이렇게 시작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좀 의아스러울 것 같고 해서 칼빈을 먼저 좀 소개하고, 그리고 기독교 강요는 어떤 책인지 그것도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한 권만 쓴 신학자는 아닙니다. 기독교 강요가 가장 주제인 것은 맞지만 칼빈은 우리가 다 나눌 수 없을 만큼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기독교 강요도 단지 한 판만, 제1판만 쓴 게 아니라 5판에 걸쳐서 썼고요. 그리고 많은 거의 성경 대부분에 주석을 했고 거의 다 했습니다. 신약은 예컨대 요한계시록 빼고 구약도 거의 다 주석을 했습니다. 거의 다 주석을 했고, 그리고 설교를 또 한 4,000편 남기고요. 물론 오늘날 다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절반 정도는 또 분실됐는데요. 그 설교도 많이 있고, 그리고 당대에 칼빈이 신학적 논쟁을 하지 않은 신학 주제가 거의 없을 만큼. 왜 그랬을까요? 이미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도 칼빈과 논쟁하고, 루트란도 칼빈과 논쟁하고, 제세례파, 유니테리안들 전부 다 칼빈과 논쟁했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는 칼빈을 넘어서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만큼 칼빈은 당대의 최고의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칼빈의 작품들은 아주 다양하고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한 권의 책이다 그러면 기독교 강요겠죠. 기독교 강요는 사실 가히 저는 서구 역사에 있어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책이라면 기독교 강요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세계이라면 미국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중국, 소련 이야기해도 달러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화폐를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에서 영어를 배우잖아요. 소련에서도 영어를 배우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영어를 배우고, 그게 그 언어가, 그 화폐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개신교 나라 아닙니까? 미국이 미국의 국시를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청교도 정신, 그리고 개혁신학, 바로 스코틀랜드, 우리 잉글랜드, 그 청교도, 장로교, 이 정신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세계를 거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세계의 거의 70%, 80%는 미국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미국의 영향 아래 있는 그런 미국을 움직인 나라가 개신교고, 그들 개신교의 기본 사상, 정신, 신학, 그게 바로 기독교 강요의 신학이거든요. 그게 오늘날 미국을 있게 한 것이거든요. 자, 미국 전에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영국이지 않습니까? 그 영국 전에는 뭡니까? 하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대에 있어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던 나라들, 화란,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이 전부 칼빈의 신학의 기초에서 나라의 기틀을 잡고 근대 국가를 형성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회에 잘못된 것들, 도박이라든지 미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 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 가운데서 오늘날 세계가 사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가운데서 큰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신학의 그런 보수적인 영향, 장로교의 그런 영향,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 또 대륙의 개혁신학, 이런 것이 고스란히 우리나라의 신학에 전승되어 있거든요. 사실 세계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 우리나라만큼 근본적이고 보수적인 신학이 모여 있는 곳이 없습니다. 유럽의 신학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미국의 부장로교 신학도 우리나라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신학의 근본적인 맥락이 우리나라에 다 흘러들거든요. 이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 신학의 핵심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칼빈은 제네바의 신학자지만 그의 신학이 화란에 들어가면 화란 개혁주의가 됐고, 프랑스에 들어가면 프랑스 개혁주의, 그리고 영국에 들어가면 청교도,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들어가서는
장로교, 그리고 미국에 가서는 미국 장로교, 그렇게 전체적으로 신학이 형성되고 그 신학이 사실상 서구의 근대 현대를 사실 지배했단 말은 좀 나쁜 개념이지만 그 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기독교 강요의 그 한 책이 얼마큼 영향을 미쳤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물론 더 많은 사람이 읽는 책은 뭐 맹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쪽에 인구가 많으니까. 혹은 마호메트의 코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더 많이 팔린 책은. 그러나 세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책은 기독교 강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지금 뭐 국제 정세, 어떤 분은 폭풍 전야와 같다, 뭐 새롭게 지금 뭔가 모르게 세계가 지진도 나고 전쟁도 있고, 그리고 저 남진아입니까? 지금 중국과 미국의 어떤 그러한 일촉일발에 사실 우리가 좀 무감각하게 살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위험한, 미국 또 알다시피 중국, 일본, 또 북한, 한국, 대한민국,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이미 전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면 좀 많이 기도해야 될 때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좀 세속화되는, 속화되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알다시피 전무후무하게 이 근대 현대에 있어서 3년 동안 또 이 코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기독교적 시각에서 읽어내야 되거든요. 저는 이러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다시금 무장을 해야 되느냐? 저는 성경 말씀이라고 봅니다. 성경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가운데 겸손히 내려앉고,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기독교 강요를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는 것은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칼빈은 1509년에 프랑스의 노용이라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노용, 불란서 말로는 노화용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나라로 보면 평안도쯤 되는 곳입니다. 파리에서 쭉 올라가다가 피카디 지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피카디 지방의 노용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파리에서부터 전전전전 내려가다가 피카디 지방이 좀 되면 많이 낮아지고요. 더 내려가서 저 북해 쪽으로 가면서 완전히 낮아지면 그게 화란이 됩니다. 네덜란드. 네덜이란 말이 아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칼빈이 태어난 곳은 프랑스 북부 피카디 지방의 노용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는 큰 성당이 있었습니다. 큰 성당이 있어서 노용 성당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노용은 작은 마을 같습니다. 작습니다. 뭐 우리 울산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작습니다. 옆에 벌판이 있고. 그런데 그 도시에 들어가 보면 금방 눈에 띄는 게 큰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칼빈이 영세받고 했던 노용교회입니다. 그곳에서, 그때는 이제 로마 캐톨릭이죠. 그곳에 서기를 했던, 우리를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안수 집사 혹은 뭐 재정 집사, 뭐 아니면 그 사무직원이라고나 할까요? 거기에 그 칼빈의 아버지가 그런 걸 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어릴 때부터 그곳에서 그러한 노용 성당에서 거의 놀이터 같이 지냈는데, 그곳에서 많은 책을 읽습니다. 칼빈이 워낙 천재입니다. 워낙 천재고 거의 뭐 한번 이렇게 책을 읽으면 거의 암기하고, 그래서 칼빈이 어릴 때 워낙 똑똑해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칼빈이 가르치고, 이미 어릴 때 그 주교의 아들을 가르칩니다. 칼빈이. 그럴 만큼 칼빈이 뛰어났는데요. 그래서 일찌감치 칼빈은 어릴 때 뭐가 되고자 했는가 하면, 그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가장 똑똑한 사람은 사제를 시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시키는 건데요. 사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칼빈은 어릴 때부터 로마 캐톨릭의 사제가 되고자 했습니다. 사제가. 그래서 사제가 되려면 물론 뭐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이 썩었다, 부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금전을 주고 성직을 사고 성직 매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사제가 되는 가장 엘리트 코스는 뭔가 하면 성직록을 받는 것입니다. 성직록.
그러니까 그 로마 가톨릭 성직록이란 것은 뭔가 하면 그야말로 그냥 다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다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생활이고. 그 대신에 이제 수사가 되고 사제가 되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칼빈이 일찌감치 이 사제의 성직록을 받습니다. 이미 워낙 똑똑하니까. 그래서 이 성직록을 사실 2개나 받습니다. 2개나. 1개 받아도 1개 받기도 힘든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미 2개나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사제가 되고자 했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어릴 때 뭐가 되고자 한 것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 그 예민했던 칼빈이, 똑똑했던 칼빈이, 천재적인 칼빈이 어릴 때부터 나는 커서 사제가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도 언젠가 노용에 가보니까요, 거기에 도서관이 있었던 흔적이 있더라고요. 꼭 우리나라에 그 보면 담벽에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에 그 옛날에 수수관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벽을 쌓고 하잖아요. 그런 흔적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게 옛날에 노용의 도서관이었다는 건데,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칼빈이 어릴 때 이곳에서 이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읽었었겠구나.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칼빈이 로마 가톨릭을 비판할 때 보면 로마 가톨릭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건 뭐예요? 어릴 때부터 로마 가톨릭에 자기가 사제가 되고자 했기 때문에 여러 글들을 읽고 여러 역사도 읽고 그렇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칼빈은 이 로마 가톨릭 사제가 되려고 했다가 자기의 인생의 행로를 조금 바꿉니다. 바로 법학자가 되려고 합니다. 법학자. 그래서 법대를 지나갑니다. 칼빈이. 오를레앙 법대라는 곳, 그리고 부르주 법대라는 2 법대를 지나갑니다. 사실 그 당시에 가장 똑똑했던 사람들은 많은 경우 사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똑똑했던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법학자입니다.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태리 르네상스는 그림, 그 다음에 북구 르네상스는 어떤 좀 실용적인 거. 이태리 르네상스는 좀 더 그림도 있지만 우리가 단테라든지 보카치오라든지 페트라르카라든지 글 있잖아요. 글이 많이 있고 북구에는 주로 그림. 그런데 프랑스에서 르네상스는 법이 리바이벌합니다. 로마 법이 프랑스에서. 그래서 프랑스 르네상스에서 로마 법이 다시 리바이벌하면서 법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칼빈은 먼저 오를레앙 법대라는 곳을 지나갑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입니다. 최고의 법대입니다. 여기 가서 칼빈이 최고의 법학자인 레뚜알이라고 하는데요. 레뚜알이라는 스승을 만나가지고 칼빈이 여기에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오를레앙 법대에서는 뭘 배우는가 하면 이 법대는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옛날 방법을 쓰는데요. 옛날 방법은 뭔가 하면 법전을 가지고 법전을 해석하는, 서로 연관시키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주석 방법이라고 합니다. 주석학파. 그래서 법을 가지고 법을 해석하는, 저도 법대를 나왔는데요. 그래서 어떤 법에 여기에 무슨 일반법이 있다. 그러면 특별법은 뭐냐, 또 시행령은 뭐냐, 예컨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러면 법으로 법을 해석하는 거, 이런 걸 주석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판례 같은 거, 이런 것을 칼빈이 잘 배웁니다. 오를레앙 법대에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레뚜알이라는 스승은 법학자이면서도 너무나 인품이 뛰어난, 그야말로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법학자였습니다. 거기에 칼빈이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를레앙 법대에서만 공부했어도 충분할 텐데 칼빈은 부르주 법대에 또 들어갑니다. 부르주 법대에 들어갑니다. 이 법대는 뭔가 하면 새로 이 법대를 하나 짓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 법대를 지은 분이 바로 루터란의 영향을 받은 공주입니다. 그게 돈을 내 가지고 부르주 법대를 짓는데, 이 부르주 법대에는 알치아띠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세계 법학사의 이름이 날린 사람, 알치아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알치아띠라는 사람은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역사 문헌학적 방법을 씁니다.
역사 문헌학적 방법을 씁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법이 어떻게 이렇게 존재하느냐, 고대법을 돌아봐야 된다. 고대 그리스, 헬라 이런 것을 살펴보자. 이것은 주석학파가 아니고, 주석학파는 당대의 법전을 가지고 비교해서 보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부르주 법대의 방법은 역사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뭔가 하면 옛날에 어거스틴은 어떻게 봤는가, 옛날에 칼빈은 어떻게 봤는가, 고대의 문헌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으로 본다면. 그래서 칼빈은 여기에서 사실 주석학파의 방법과 역사 문헌학적 방법을 배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서울대 법대에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한국에 오자마자. 그때 이제 서울대 법대 가면 최병조 교수님이나 이런 법학에 대해서 고대법 이런 거 연구하신 분, 그 이제 제가 거기 가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글도 실리고요. 서울대에서 그 학회지에.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부르주 법대 알찌아트 아십니까? 오를레안 법대의 레뚜알 아십니까? 칼빈이 이 둘한테 배웠습니다 하니까 알찌아트는 알더라고요. 이 부르주 법대는 근대법에서 아주 중요한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칼빈이 여기서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칼빈은 이제 법학자로서 사실상 변호사 라이센스에 해당하는 리쌍이라고 하는데 불란서 말로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법학 박사 학위 정도 되는 걸 받습니다. 여기서 그만큼 어려운 걸 받아요, 또 칼빈이. 자, 그러면 이제 사제로서도 두 가지 성진록을 받았고, 법학자로서도 칼빈은 당대 최고 좋은 법대 두 군데 다닌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서울대, 고대 이렇게 하잖아요. 법대. 저는 이제 고대 법대 나왔는데요. 그러면 하여튼 이렇게 두 군데 다니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두 가지 방법을 다 익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하면 칼빈이 됐다 싶을 텐데, 또 하나 칼빈은 또한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 인문주의자가 되고자 했어요. 기독교 인문주의자는 뭔가 하면 바로 크리스찬 휴머니스트라고 하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인문학, 이 기독교 인문학자 중에 최고가 바로 누군가 하면 에라스무스예요. 에라스무스. 유럽의 최고 지성이라고 불리는 그런 에라스무스와 같은 기독교 인문주의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무슨 계기가 있는가 하면, 에라스무스가 고대 철학자 세네카의 간용록이라는 것을 주석을 하다가 너무나 이분이 바쁘고 하니까 본인이 이 주석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 누가 이 주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남겨놓고 그걸 칼빈이 봐요. 그리고 칼빈이 불과 22살 그때 칼빈이 그 생각을 해요. 내가 해보겠다. 에라스무스하고 피쳐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당대 기독교 인문주의자가 되고자 했고, 그래서 관용론 주석을 해요. 관용론 주석이라는 그런 책을 씁니다. 여기서는 어떤 방법을 배웠을까요? 수사학 이런 것도 배우는 거예요. 인문주의에서 글을 어떻게 쓰는가, 그 다음에 리듬, 그 다음에 표현 이런 거요. 그리고 수사학도 하고, 그 다음에 변증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칼빈이. 자, 어떻게 보면 이게 1532년까지의 칼빈의 상황이에요. 1532년. 그러니까 1509년에 나가지고 23살까지 이 일을 다 이룬 거예요, 칼빈이. 그래서 사실상 이것만 해도 되고 이것만 해도 되고 이것만 해도 당대 그냥. 그래서 칼빈은 벌써 20대가 되기 전에 유럽의 2대 지성 중에 들어간다고 평을 받을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냥 살아가면 될 것 아니에요. 사제로서는 종교적인 그러한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법학자로서는 해석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인문주의자로서는 표현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런 것을 갖추었는데, 이런 칼빈을 하나님은 해심시킵니다. 1532년에서 1533년 요 어느 사이에 해심 사건이 일어납니다. 칼빈이 해심 사건이 일어나요.
왜 칼빈은 언제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느냐? 칼빈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라틴어로 하면 더모농 리벤테로 로쿠어라고 하는데,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겠다. 우리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부득불 말하노니. 사도 바울도 삼층층까지 갔었어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도 그걸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기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실 것은, 어거스틴은 고백록을 썼잖아요. 루트는 자기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회심하기 전에 로마 교황청에 가서 무릎이 까지도록 기었다는 거, 그 다음에 어거스틴 수도원에 가가지고 자기가 고행했던 거, 그런 걸 다 기록하고, 그리고 회심했던 사건, 나무 밑에서 회심 사건 다 기록을 했어요, 고백록에서. 근데 칼빈은 나는 내 이야기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칼빈은 사실 죽었을 때도 처음에 무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풀이 나고 이러니까 너무 제자들이 스승 무덤조차 모르겠다 해가지고 벽돌로 요하네스 칼비누스 IC 글자 2개만 써가지고 벽돌 하나 갖다 놓은 게 칼빈의 무덤이 전부예요. 사실 우리가 개혁신학자들 보면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런 개혁신학자들 많아요. 존 녹스, 우리 장로교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도 무덤이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목회했던 교회에 어느 지하 지금 주차장하고 있는 어느 곳에 묻혔을 거라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마틴 부츠라는 우리 종교개혁자도 유럽에서 스트라스부르에서 종교개혁하다가 마지막 때 캠브리지 가거든요. 근데 그도 보면 캠브리지에서 무덤이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강대상 앞에 벽돌 하나에 보면 마틴 부스의 무덤, 마틴 부스가 여기 묻히다라고 정도만 써놨죠. 우리 개혁신학자들은 사실상 모세가 우리가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칼빈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모세와 같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칼빈이 회심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한 게 갑작스러운 회심을 했다 이 말이에요. 갑작스러운 회심을 했다. 요 말만 해요, 칼빈이. 어디에서? 시편, 주석, 서문에서요. 시편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가장 많은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칼빈은 시편 주석을 하면서 다윗과 자신의 입장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윗도 계속 쫓겨다니잖아요. 오늘 제가 내려오면서 우리 정자님하고 그 이야기 했어요. 정장로님하고. 다윗은 기름 붓고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러한 골리앗을 죽이고 칭찬받고 그때부터 고난이에요. 계속. 뭐 우리가 무슨 자리에 올라간다고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는 밤새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을까요? 수치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광거리가 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수치거리가 되게 해달라.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수치거리가 되시려고 기도하신 거예요. 수치거리가.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칼빈은 결국은 자기 뭐예요? 칼빈이 프랑스에서 쫓겨나서 도망쳐서 제네바로 스트라스부르로 계속 제네바로 낭명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향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런 시편 주석을 하면서 칼빈은 다윗과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한번 매칭시켜 봤어요. 내가 다윗과 비슷하다. 그러면서 거의 귀한 말을, 자기 말은 거의 안 하는데 시편 주석에서는 자기 말을 해요. 그것도 딱 한마디. 내가 갑작스러운 회심을 해서 내 영혼이 가르칠 만하게 되었다. 내 영혼이 가르칠 만하게 되었다. 영어로 teachable, 라틴어로 도킬리스라고 하는데요. 내 영혼이 가르칠 만하게 되었다. teachable. 딱 이 한마디만 해요. 그러나 참 어떻게 보면 가장 멋있는 회심에 대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져서 가르칠 만하게 되었다.
옥토가 되었다.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이게 바로 택함받은 사람이거든요. 이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의 해심은 전부 다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개신교로의 해심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불교, 유교, 아니면 그냥 무교, 교회도 안 다니고 어디도 안 다니다가 회심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종교개혁 때는 전부 다 100% 로마 캐톨릭 신자예요. 그들이 진리를 찾아서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기의 회심을 특별히 진리애로의 회심이라 그래요. 진리애로의 회심.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사도신경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니케아 신경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주석도 읽었어요. 그러나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교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회심을 했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에 올바로 서게 됐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진리애로의 회심이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제가 신학생들을 이렇게 면접해보고 이러면 회심에 대해서 물어봐요. 언제부터 구원 이렇게 물어보면 주로 정서적인 이야기만 많이 해요. 정서적인 이야기. 언제부터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어떻습니다. 그런데 거의 없어요. 그때부터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하게 됐습니다. 가르칠 만하게 됐습니다. 그런 말은 잘 안 해요, 사실. 그러나 사실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준비된 가운데 1532년에 이 책을 썼고요. 1533년에는 칼빈이 파리 대학교 학장 연설문을 써가지고 그 연설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가 하면 니콜라스 콥이라는 파리 학장의 연설문을 써줘요. 칼빈이 24살 때 1533년 11월에.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로마 캐톨릭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용이에요. 로마 캐톨릭은 사제도 중보자고 교황도 중보자고 천사도 중보자고 마리아도 중보자고 다수의 중보를 인정하는 게 로마 캐톨릭이거든요. 그게 사제 중보주의거든요. 그래서 사제가 고해 성사도 받고 사제가 용서하면 용서되고 사제가 세례를 주면 사제의 능력이 주입되어서 영세의 효과가 나타나고 전혀 잘못된 신학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로마 캐톨릭 이것에 대해서 칼빈이 1533년 11월 그 니콜라스 콥 총장 연설문에 그 연설문을 써줘요. 칼빈이 콥에게 그 24살짜리 칼빈이. 그러니까 그때는 확실히 회심한 거죠. 이제 1533년에는 1533년 11월 전에는 분명히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쓴 게 간ion도 주석을 쓴 게 1532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1532년에서 1533년 그 어간에 그 사이에 칼빈을 회심했다 이거예요. 이렇게밖에 몰라요. 칼빈은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도 해요. 언제 했을까? 그러나 1532년 우리나라로 만 23살에서 24살 사이 어느 시점에 회심을 했는데 그때부터 칼빈은 성경 외에는 손에 들지 않아요. 오직 성경만 손에 든다고요. 이 많은 학문의 지식이 있었지만 다시 돌아보지 않아요. 성경만을 손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칼빈은 이때부터 성경만 손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이 내 마음에 가르칠 만하게 되었다. 이게 회심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의 준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보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가마리엘의 문화요 최고의 율법사한테 배웠단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러니까 가장 율법을 잘 알고 해석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증인이 됐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런데 그 사울이 율법사, 교법사로서 최고의 명망받는 그 사울이 공회에서 허가증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이제 그걸 들고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영장을 들고 잡으러 갔다가
빛의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사흘 동안 눈이 멀고 육안을 닫아버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사흘 동안 영안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그가 사흘 만에 다메섹에서 설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예수는 주다.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을 불과 사흘 만에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니까 주님을 만나고 설교하죠. 설교하죠. 칼빈의 생애도 가만히 보세요. 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과거의 것을 버리셨을까요? 회심 이전의 것을 가만히 보세요. 회심 칼빈은 1532년, 33년 이 어간에 회심을 하고 기독교 강요 초판을 언제 쓰는가 하면 기독교 강요 초판을 1535년에 써요. 그리고 출판을 1536년에 해요. 1535년 8월 23일 날 써요. 기독교 강요를.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길게 봐도 3년 만에 쓴 거예요. 3년 만에. 3년 만에 기독교 강요 초판을 썼다고요. 그 초판을 저는 2009년에 번역한 거고요. 기독교 강요를. 그럼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러한 불후의 대작을 길게 잡아도 3년, 짧게 잡으면 2년 반 그렇게 빨리 쓸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사울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어떻게 사흘 만에 잡으러 갔던 사람이 그 복음을 오히려 전파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준비죠. 가만히 보세요. 칼빈은 이미 기독교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제가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리고 칼빈은 뭐예요? 이미 주석을 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성경으로 성경 읽기. 이때는 법으로 법 읽기를 했지만 이미 주석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성경 보고 관주 있잖아요. 관주. 성경으로 성경 해석하기. 저도 뭐 성경책 보면 많이 저도 성경을 읽어요. 사실. 그 계속 성경 연결시키는 항상 보면 제 성경책에 막 적어 놓잖아요. 그리고 이게 주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뭐예요? 당대의 책으로만 안 있잖아요. 우리가 칼빈을 읽는 것도 뭐예요? 이 방법이란 말이에요. 역사 문헌학적 방법이란 말이에요. 옛날 책을 가지고 어거스틴 책, 아다나시우스 책, 칼빈 책 이런 책들을 가지고 성경 읽게 하는 거. 이것도 칼빈이 맞설 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칼빈은 얼마나 표현이 유려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간결하면서도 유익하면서도 칼빈의 문체는 가히 정말 모방을 하지 못할 만큼 아주 칼빈 문체가 뛰어나요. 저도 번역하면서 정말 저도 라틴어가 부족하지만 그 리듬이라든지 이런 거 그거는 여기서 배웠단 말이에요. 인문주의자가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 칼빈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때가 참에 회심시켜버린 거예요. 진리로. 기독교 진리로. 성경 진리로. 그래서 성경을 딱 집으니까 그 성경을 스물이 성경의 개요. 그걸 바로 여기에 제가 성경 교리 정예라고 이렇게 부제를 붙였죠. 우리 30주제에. 이건 뭐냐 하면 기독교 강요가 성경 교리의 정의라는 말은 사실상 에센스가 된다는 말이고 가장 고급스럽다는 말이고 핵심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칼빈이 성경 교리 정예, 그 기독교 강요를 1535년에 저술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초판은 1536년에 우리가 출판 연도를 기준으로 봅니다. 항상 책 이야기할 때는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책을 써놓으셔도 20년 후에 내면 20년 후에 연도로 매겨집니다. 그러니까 출판 연도를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극적으로 칼빈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 다 이랬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가 어느 때 신학교 보냅니다. 저도 2달 공부하고 신학교 2등으로 들어갔습니다. 2달 공부하고.
이미 고시 영어를 했기 때문에 영어 시험은 잘 쳤어요. 그 다음에 평소에 철학을 관심이 있어서 철학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철학 시험도 또 잘 쳤어요. 그리고 성경 시험도 잘 쳤어요. 왜요? 그때 저는 기도원에서 하루에 예배를 5번 드렸어요. 그때마다 성경 봤으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하도 일을 시켜서 금식했어요. 그리고 성경 읽었어요. 성경 시험도 잘 봤어요. 그 2달 만에라는 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때는 5대6, 6대1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막 팔수하고 이랬어요. 우리 신학교 간다고. 저도 그게 못 갈 줄 알았어요. 주변에서 안 된다고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MD부라고 650명 중에 한 60명만 해당하는 A반이 있었어요. 그 반에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2등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려면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하면 써버리시는 거예요. 칼빈도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주권이라는 그 사상이 나온다 말이에요. 칼빈의 신학에서. 하나님이 마스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마스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스터한다 이 말이에요. 예. 칼빈, the man, God mastered. 칼빈은 하나님이 마스터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 칼빈이 하나님을 마스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칼빈을 마스터했다. 하나님이 칼빈을 마스터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자,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불과 3년, 길게 봐요 3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 초판을 1536년에 출판하고 그리고 제2판은 1539년, 제3판은 1543년, 제4판은 1550년, 제5판은 1559년. 그리고 칼빈이 언제 죽었다고 했죠? 64년에 칼빈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소천하기 5년 전 그때 기독교 강요 마지막 판을 씁니다. 기독교 강요 마지막 판을. 초판은 성경의 약 4분의 3 분량 정도 됩니다. 초판은 6장 정도 이루어졌고요. 이걸 제가 상세하게 그때 이거 하나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초판은 이제 제가 2009년 칼빈 출생 500주년에 제가 번역했던 초판은 바로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걸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초판은. 그리고 제2판 1539년 판은 이제 교리 체계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17장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44년 50년 판은 21장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초판은 성경의 신약의 4분의 3 분량 기독교 강요 초판은. 그리고 마지막 판은 신구약의 분량과 비슷합니다. 칼빈의 마지막 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1559년 마지막 판, 이게 이제 우리가 읽는 기독교 강요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 마지막 판은 우리가 이번에 16주간 이 기독교 강요 마지막 판을 30주제로 요약한 게 이 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마지막 판을 간략하게 좀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기독교 강요 마지막 판은 4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권. 우리가 보통 기독교 강요가 몇 권이죠? 이러면 학생들 중에는 어떤 출판사에서는 2권이고 어떤 출판사에서는 3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기독교 강요는 4권입니다. 4권. 4권인데 어디서는 묶어서 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권이 18장, 2권이 17장, 그 다음에 3권이 25장, 그리고 4권이 20장입니다. 그래서 4권 요거 합하면 80장입니다. 4권 80장. 또 장 밑에 절이 있습니다. 절이. 그래서 건장절인데요. 절을 다 합하면 1277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권만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4권을 다 번역했지 않습니까? 2020년에. 요게 1권이고요. 여기 4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요거는 제가 음악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4권 80장 1277절. 그런데 칼빈은 권과 장의 제목은 칼빈이 붙였는데 절의 제목은 붙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절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1277절. 이때까지는 바르트 학자들이 붙였어요. 그래가 절 제목 자체를 그냥 다르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다시 절 제목도 붙이고 각주도 약 5,000개 달고 또 라틴어 용어 사전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새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낸 책 이것을 요약한 것이 요약이랄까요? 요약도 하고 정리한 것이 우리가 이번에 다루는 30주제로 풀어선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전체 1277절이고요. 제가 번역을 하면 한 절에 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라틴어에서 번역하면. 그러니까 제가 번역한 시간이 약 한 8,000시간, 9,000시간 번역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 4권. 그리고 나중에 교정하고 해서 한 10,000시간을 좀 됐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좀 더 하고 쉴까요? 아니면 바로 쉴까요? 조금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자, 1권은 18장이고요. 전체적으로 기독교 강요 4권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요. 1권은 성부, 2권은 성자, 3권은 성령, 4권은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순서를 쫓아갑니다. 제1권은 성부에 관한 것, 제2권은 성자에 관한 것, 제3권은 성령, 제4권은 교회입니다.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보겠지만 제1권에서 18장에 대해 제1장은 그 유명한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1권 1장은 모든 지혜는 두 가지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이 모든 지혜는. 그리고 1권 2장은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경건.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를 내려받고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예배는 삶의 예배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제가 또 우리가 설명할 겁니다. 나중에 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의 경건 개념 먼저 말씀을 내려받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게 제2권의 경건입니다. 그리고 제2장 그리고 1권 3장에서 5장까지는 일반 계시입니다. 크게만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일반이란 말은 누구나에게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 누구에게나 알게 하신 하나님의 지식.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이것은 사실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처음으로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서 그 일반 계시고요.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보니까 오는데 벚꽃도 많이 피어 있고 진달래도 피어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뭐예요? 누가 꽃을 그려서 그걸 다 붙이겠습니까? 거기에. 저도 양재천변에 사는데요. 오디도 그 많고 한데 오디가 툭 떨어지거든요. 요새는 오디 같은 거 주워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다 한번 헤아려 봤어요. 오디가 몇 개나 열려 있는가. 만 개, 수만 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게 일반 계시예요.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 그의 능력과 그의 권능을 알게 하는, 신성과 능력을 알게 하는. 자, 일반 계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6장에서 9장까지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이라는 말은 택함받은 사람에게만, 택함받은 사람에게, 곧 특별 계시는 성경입니다. 그 유명한 칼빈의 성경론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게 우리 개혁신학의 계시론이거든요.
이걸 기독교 강요에서 기독교 교리 역사상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2장까지는 미신과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뭔가 하면 먼저 우리 인간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그래서 특별한 은혜로 성경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누구나 다 미신으로 가고 우상 숭배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은 뭐예요? 죽은 것이고, 우상은 뭐예요? 피조물된 것이고, 우상은 뭐예요? 유한한 것이고. 그래서 먼저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당시에는 로마 캐톨릭이라든지 형상, 우상 막 말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장에 그 유명한 삼위일체를 다룹니다. 칼빈의. 이게 우리 개혁신학의 삼위일체론이죠. 칼빈의 제1권 13장에서 삼위일체. 그래서 삼위일체의 존재와 삼위일체 경륜, 이런 것을 또 제가 여러분과 쉽게 나눌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존재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그게 우리의 정통적인 신학입니다. 그리고 칼빈이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전체 그 당시에 잘못된 삼위일체론을 다 비판하고 칼빈이 딱 세웁니다. 삼위일체론을. 그리고 14장에서 15장은 바로 창조에 대해서 다룹니다. 칼빈이 창조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15장은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리고 16장에서 18장은 섭리에 대해서 다룹니다. 섭리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 가면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신학 서론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요. 그리고 여기를 신론이라고 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은 신학 서론과 신론이다. 신학 서론은 계시를 배우는 것이고, 신론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창조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신학교에서 배우는 순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순서와 같습니다. 사실은 기독교 강요에서부터 이 순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권도 좀 짧게 한번 볼까요? 2권에서는 1장에서 5장까지 인간의 타락을 다룹니다. 그리고 원죄를 다루고요, 자유의지를 다룹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가 인간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창조는 하나님이 순전하게 지었는데 인간이 타락한 것이죠. 타락해서 원죄,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아담과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은 것은 언약의 머리가 아담이란 말이에요. 첫 언약의 머리가 아담이거든요. 아담이 죄를 지으면 그에 속한 모든 인류가 그 죄가 모든 인류의 것이 되거든요. 그 정가라고 합니다. 정가. 그래서 원죄는 정가된 죄다. 그리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이 자유의지를 이야기할 때 전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의지가 없다. 자유의지를 상실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적 타락입니다. 이것을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이야기하고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기독교 강요 1권 1장에서 5장이고요. 그 다음에 2권 6장에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중보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권 6장에서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필연성, 중보자 그리스도가 필히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연성. 그래서 중보자가 없이는 은혜가 없다. 중보자가 없이는 또 교제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시지 아니하면 인간이 올라갈 수 없다.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올라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중보자의 필연성을 여기서 다룹니다. 그리고 2권 7장에서 8장까지는 율법을 다루고요. 2권 9장에서는 복음을 다루고요. 2권 10장과 11장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 다룹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 그리고 이거 12장에서 14장까지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걸 우리가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사람의 격이라는 게 아니고요. 인격이란 말은 그분은 누구신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다루고요. 그리고 이건 15장에서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건 17장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과일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과일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과일을 먹으면 힘이 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는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속죄론이라고 합니다. 속죄론. 이걸 속죄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가치, 그것은 구원의 값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는 그냥 랍비다, 예수는 모범이다, 칼 바르트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슐라이 마우도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들의 책에는 값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의 의는 내 구원의 값, 대속의 값, 그것이 속죄론입니다. 사실상 가만히 보면요, 이거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신학 서론, 이게 서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학에서. 그리고 이거는 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간론이라고 합니다. 인간론. 그리고 이것이 다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요 순서로 학생들이 다 배웁니다. 우리 총신대 제 제자들이요. 그러면 한 가지 보십시오. 기독론 안에서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을 다 다루죠.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언약신학입니다. 이게 개역 언약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실체는 그리스도다. 경륜은 다양하지만 실체는 하나이시다. 곧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 개역 언약신학이 바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 학생들이 우리 개역 언약신학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이게 개역 언약신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필히 오셔야 되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가 무엇을 하셨는가? 그가 하신 일의 가치는 뭔가? 이게 기독론이거든요. 그는 누구신가? 그가 무엇을 하셨는가? 그가 하신 일의 가치는 뭔가?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사역, 속죄론, 그리고 그가 오셔야 되는 중보자의 필연성, 그 사이에 복음과 율법, 신약과 구약, 곧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복음은 율법의 약속의 성취, 다 모든 성경이 다 그리스도 중심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의 언약신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2권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3권은 뭘까요? 3권은 우리가 성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뭘까요, 여러분들? 성령은 막 그냥 기적을 일으키고, 성령은 그런 신비한 어떤 체험, 그런 것은 성령의 어떤 지엽적인 현상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성령의 본질은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을 우리 것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론은 구원론입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을 내 것 삼으려면,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의를 내 것 삼아 주는 것, 그걸 전가라고 하거든요. 의의 전가. 의의 전가 방식은 보혜사 성령의 임재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해야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3권의 제목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을 우리 것으로 적용하고 열매 맺는, 효과를 얻는 방식, 그렇게 칼빈이 정했어요. 이게 개역 성령론입니다. 개역주의 성령론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삼는 것, 그 구원의 은혜의 질서, 이걸 구원 서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의 질서를 칼빈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금방 한번 일별해 보겠습니다. 3권 1장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다룹니다. 우리가 개혁신학이 성령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워필드는 우리의 선족
B.B. 워필드는 칼빈은 성령의 신학자라고 했습니다. 왜요? 모든 신학에 말씀과 성령이 함께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혁신학이. 그리고 우리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우리 개혁신학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어떤 영이냐?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거 삼아 주시는. 그래서 살아남도 살아감도 은혜고, 칭의도 성화도 은혜고, 생명도 생활도 은혜고, 이게 우리 개혁신학의 이중 은혜론이거든요. 이건 우리 개혁신학에만 있습니다. 알미니안에도 없고 루터란에도 없고 웨슬리안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도 생활도 살아남도 살아감도 칭의도 성화도 은혜다. 이중 은혜론 혹은 이중 은총론, 그걸 누리게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사도행전 1장에서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유명한 또 믿음에 대한 장입니다. 이게 너무나 멋있고요, 참 좋습니다. 43절로 이루어졌는데, 믿음.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 5장까지는 회개와 중생에 대해서 다룹니다. 회개와 중생,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 이걸 mortification, viv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이걸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 10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입니다. 또 혹자는 뭐 개혁신학은 삶이 없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개혁신학이 잘못된 게 아니죠.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못 사는 거는 있는지 모르나 교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 저는 서울서 지금 택시 타고 지금 4시, 지금 차 타고 4시간을 내려와도 큰 소리로 하는데 여러분도 좀 큰 소리 해 주십시오. 자, 6장에서 10장까지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 Doctrine of Christian Life. Doctrine of Christian Life. 기독교인의 삶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걸 딱 한 줄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마태복음 16장 24절. 여기 앞에 하나를 더 붙여야 됩니다. 미래를 묵상하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같이 따라하면 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래를 묵상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이게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입니다. 미래를 묵상하며. 칼빈의 신학의 소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Meditation on the future life. 미래의 삶에 대한 묵상.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글이. 저도 기독교 강요 번역하고 한때 주변에 또 어려움도 있고 이래서 나 이 기독교 강요 이제 그만 못하겠다 하는데, 그래도 기독교인의 삶의 교리라도 다 번역해보자 하고 다시 이 부분 번역하면서 다시 힘을 얻어가 전체 번역했습니다. 사실 이 기독교인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는 너무 문체가 아름다워서 이 부분만 떼어서 영국에서 황금의 컵으로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황금의 소책자라고도 불립니다. 여기에 기독교인의 삶의 교리만 묶어서 책을 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 그리고 11장에서 18장에 묶어서 제가 이야기할게요. 칭의와 성화입니다. 왜 칭의와 성화를 제가 묶어서 이야기할까요? 굳이 나눈다면 11장에서 14장 정도는 칭의고 15장에서 18장 정도는 성화인데 왜 같이 이렇게 썼을까요? 우리 개혁신학은 칭의와 성화가 구분되나 분리되지 않는답니다. 구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로마 캐톨릭은 분리됩니다. 칭의 때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이 합력해야 되고 전적 은혜 아닙니다. 로마 캐톨릭은 성화 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공로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그리스도의 공로는 우리로 말하면 칭의 단계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합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는 그때만 반만 작용합니다. 그러면 성화는 뭐예요? 더 이상 그리스도의 공로는 없고 사제가 개입합니다. 그래서 사제의 공로, 죽은 성인들의 공로, 그걸 받으려고 면죄부를 파는 겁니다. 면죄부를 사고. 이게 로마 캐톨릭 잘못된 교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칭의와 성화가 둘 다 은혜입니다.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중 은총이라고 하고 이중적 은혜론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건 우리 개혁신학, 우리의 신학에만 있습니다. 칭의도 성화도 은혜다.
저는 이 부분을, 저는 이 그리스도 이거를 신학의 머리다, 언약의 머리다. 그 다음에 저는 이 칭의와 성화, 칭의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은 한 번이잖아요. 칭의는 법정적이고 하늘 법정에서 법정적, 단회적 한 번입니다. 생명은 한 번이잖아요. 그리고 이 칭의를 인치는 표가 뭡니까? 세례입니다. 그 세례는 한 번이잖아요. 성화는 뭡니까? 살아감입니다. 반복입니다. 계속입니다. 이것을 인치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또 성찬 있지 않습니까? 성찬입니다. 예, 세례와 성찬. 예.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전부 은혜다. 이거 우리 개혁신학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개혁신학입니다. 근데 우리 개혁신학만 이 둘 다를 은혜라고 합니다. 같이 합니다. 오직 전적 은혜. 오직 은혜, 전적 은혜. 오직 은혜는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고 전적 은혜는 모든 구원 과정의 의가 다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전적 은혜. 그리고 19장에서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독트린 오브 크리스천 리버티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본질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자유. 한번 해볼까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자유. 제가 이 영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Willing obedience to God's will. 하나님의 뜻에 대한 뜻을 다한 순종. 이게 자유라고 했어요. 자유는 그저 방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5장, 4장, 5장 자유에 대해서 우리는 하갈의 후손이 아니라 여종의 후손이 아니라 사라의 후손이다. 근데 그 자유케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사랑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에는 사랑의 열매가 맺는다. 이제 그런 것이 자유입니다. 이것도 참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교리. 그리스도의 자유교리. 그리고 3권 20장은 기도입니다. 길게 다룹니다. 여기서 주기도문하고 다 다룹니다. 여기에. 너무나 멋있죠. 여기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그런데 기도는 말씀으로 본 보화를 믿음으로 캐내라. 그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말씀이 본 보화를 믿음으로 캐내라. 기도로 캐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잖아요. 농부가 밭을 가다가 덜컹덜컹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흙을 덮어놓고 집에 가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보화를 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밭을 매다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내 말씀으로 살 수 있을까요? 재산을 팔아서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재산이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게 칼빈이에요. 믿음으로 본 보화를 기도로 캐내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본 말씀의 보화를 기도로 캐내라. 그게 이제 기도예요. 기도는 대화라고 했는데 말하는 대화가 아니라 듣는 대화입니다. 우리는 기도 이라면 뭐 자꾸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듣는 대화입니다. 듣는 대화. 기도는 잘하는 게 없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말씀과 부르짖음입니다. 누가 못 부르짖습니까?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하지. 기도는 잘하는 게 없습니다. 간절한 것만 있지. 그러기 위해서 칼빈의 기도론입니다. 그래서 이 또 멋있는 기도론을 전개하고요. 그 다음에 21장에서 24장까지 예정론입니다. 보통 칼빈은 예정론을 이야기하고 까다로운 신학자다. 어떤 사람은 선택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았다.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 칼빈은 예정론을 기도 다음에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도의 감사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신학에는 3G가 있거든요. 3G가. 이거는 뭐냐 하면 guilt, 죄. 여기서 여기까지는 뭔가 하면요. 그레이스. 3G입니다. guilt, grace.
기도, 그리스도인의 자유까지는 그레이스로 넣으면 됩니다. 여기는 그라티튜드입니다. 감사. 이걸 3G라고 합니다. 이 3G로 이루어진 게 하이델베르그 신앙 교육서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 교육서는 이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uilt, Grace, Gratitude. 그런데 칼빈은 예정론을 그라티튜드에 넣었습니다. 막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나는 택감 받았는데 너희는 버림받았어. 사람을 나누고 그렇게 막 공격했거든요. 칼빈이 잘못됐다고. 그러나 정작 칼빈은 그렇게 애정론을 본 것이 아니라 애정은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다. 라틴어로 말하면 그라티아 이 메리타, 공로 없는 은혜다. 이게 애정론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칼빈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특별히 잘 기억할 것은 애정론을 이야기하면서 성도의 확신을 강조합니다. 성도의 확신을. 이 성도의 확신을 따옴표 해가지고 가장 강조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청교도입니다. 청교도. Assurance of faith. 믿음의 확신.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무두쟁이를 하든 구두수선을 하든 무슨 직업의 기천이 없고 직업 소명설. 이 땅에서 열심히 벌어서 교회 짓고 병원 짓고 도서관 짓고 내 집은 좀 작게 짓고 그게 청교도 정신입니다. 그게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여기서. 그리고 마지막 상권 25장은 뭔가 하면 종말론입니다, 여러분들. 종말론인데 여기에서 성도의 부활과 심판, 예수님의 재림에 따른 부활과 심판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따르는 부활과 심판,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왜 종말론을 여기서 다루느냐? 본래 종말론은 요새 여러분들 종말론 이러면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 사실 그거는 종말론의 본질적인 교리는 아닙니다. 본질적인 교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따른 성도의 부활과 심판입니다. 의인의 심판. 그래서 종말론은 본래 구원의 완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학교에서 종말론은 교회론 다음에 배우지만 사실상 구원의 완성, 본래 종교개혁 시대 때는 종말론이 구원론에서 가르쳐집니다. 자, 그래서 이 3권은 성령론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3권이 참 은혜롭죠. 군데군데 다 돼 있죠. 4권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4권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인데 4권 1장에서 바로 그냥 14장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교회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표지, 그리고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걸 인정합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그리스도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유무형 교회의 머리다, 정확하게 못 박아 나왔습니다. 우리 총회 헌법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표지,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그 다음에 교회의 직분, 그 다음에 교회의 권세. 교회의 권세는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교회에도 상권이 있습니다. 교리권과 입법권과 행정권, 입법권과 사법권. 입법권은 뭔가 하면 교회법입니다. 우리가 총회법도 있고요. 교회법입니다. 사법권은 뭡니까? 권징입니다. 혹은 치리, 권징입니다. 그러면 교리권이 뭘까요? 이게 행정권입니다. 세상에 상권이 있으면 행정, 입법, 사법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행정은 교리권입니다. 말씀의 행정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칼빈은 그 유명한 교회의 3권을 교리권, 입법권, 사법권으로 전개합니다. 이게 기독교 강요 4권의 앞부분이고요. 뒷부분은 13장까지입니다. 14장부터 19장까지는 성례를 다룹니다. 오늘날 우리 교단도 이 성찬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요. 성찬은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유아세례 개념 이런 건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야 되거든요. 신학적으로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칼빈이 여기서 전개합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성례 일반, 15장에서는 세례, 16장에서는 유아세례, 17장에는 성찬, 그리고 18장에는 로마 캐톨릭 미사를 비판하고 19장에서는 로마 캐톨릭의 5가지의 거짓 성례들. 우리는 성례가 2개밖에 없습니다. 2개면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남과 살아감, 칭의와 성화, 생명과 생활, 살아남의 표 세례, 살아감의 표 성찬 되잖아요. 근데 로마 캐톨릭은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제 공로를 스스로 공로를 행할 자질을 갖는다 해서 견진례라는 거 만들고, 그리고 직분 받는 것도 성례라 그래서 신품례라는 거 만들고, 그리고 사제가 고해 받는 거 고해 성사 또 만들고, 결혼도 성사라 그러고, 죽을 때 기름을 바르면서 그것도 성사라 그러고, 5가지 거짓 성례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걸 칼빈이 비판하고, 그리고 20장은 교회와 국가 문제입니다. 왜 교회와 국가를 이렇게 다루어야 됐을까요?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왜 교회와 국가 문제 같은 게 뒤에 나올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교개혁은 루트는 좀 독일 국가적인 개혁을 했지만 대체로 종교개혁은 도시 종교개혁입니다. 도시 종교개혁은 그 도시의 사제를 쫓아내는 게 종교개혁입니다. 중세시대 때는 사제가 성속을 다 다루었습니다. 울산 시장도 되고 목사도 되는 겁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그게 중세입니다. 성속이 구분이 안 되고 분리가 안 되는 시대가 중세거든요. 그러면 종교개혁을 하고 나면 제일 처음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교회와 국가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문건에는 항상 마지막에 교회와 국가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크게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이 주제를 30개로 다시 분류를 해서 순서별로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30주제로 풀어서 기독교 강요를 썼고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한 주에 2주제씩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재미있게 해보겠습니다. 재미있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리가 재미있거든요. 되게 재밌습니다. 교리는 딱딱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편 19편에 보면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꿀송이보다 달고, 그게 말씀이라면 교리가 말씀의 가르침이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즐겁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꿀송이보다 단 그런 강좌를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 총회장님께서도 오셔서 아까 문을 열고 들어오시니까 제가 갑자기 얼었습니다. 많이 얼었는데, 그래도 총회장님 오시니까 오히려 힘이 나서 더 많이 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칼빈 이후 신학과 칼빈 이전 신학의 대분수령입니다. 사실상 이 순서대로 우리가 가르칩니다. 모든 성경을 다 동일하게 받습니다. 단양에 대나무 심어놓듯이 모든 교리를 다 심습니다. 우리는 그걸 종합적 방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교리 체계에 따라서 우리는 배웁니다. 이걸 체계적 방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성경 전체를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개혁신학에서 우리 교단에서 말하는 그러한 신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요. 다음 주부터는 중간에 한번 쉬겠습니다. 쉬는데 오늘은 또 일부 예배도 드렸고 이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